우리 성도님들은 하루에 얼마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까? 또 여러분들의 그 자신에게나 또는 내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또 만나는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얼마나 하십니까? 제가 오래전에 대구 MBC 기독 신우회를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점심시간이 되면 MBC에 있는 기자분이라든지 아나운서분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에 한 기자분이 계셨는데 아주 좀 이름난 기자였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다시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모태신앙이었는데 늘 교회를 떠나서 살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나이가 한 40이 넘으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MBC 기독 신호회에 오시게 됐는데 그분에게 한 번씩 이제 대표 기도를 부탁을 하면 그분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항상 기도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루의 삶을 감사드리고 또 직장 속에서 유혹 속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예배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분의 기도는 그냥 항상 감사인 거예요. 제가 그런 그분이 조금 남다르게 보여서 한번 식사를 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집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참 많이 하던데 집사님 항상 그렇게 감사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제가 기자라서 그런지 항상 부정적이었습니다. 항상 제가 삐딱하게 보고 뭐든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제가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감사가 되고요. 그리고 모든 일들이 감사가 돼요. 그냥 직장에 들어오면 그냥 직장 마당을 밟는 순간부터 감사가 되고요. 일하는 그 순간부터도 감사가 되고요. 참 감사가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러면 불평이 없습니까? 힘드는 일이 잘 없어요? 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 하는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요. 불평이 저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그런 부분에 있을 때마다 그냥 그 자리에 눈을 감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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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저도 모르게 외칩니다. 그러면 진짜 감사해져요. 불평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참 예수님을 믿고 그분에게서 제가 발견했던 그 달라진 인생, 어떤 특별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그 모습이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하나 물었습니다. 제가 궁금했어. 근데 집사님, 그 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성령님 감사해요,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예수님이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만 감사하다 그러면 섭섭하실까 봐 제가 그래서 예수님 감사하다 그러고 또 예수님 감사하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또 섭섭하실까 봐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기도하다 보면 아버지한테도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께도 기도해야 되고 성령님께도 기도해야 됩니다. 섭섭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습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순수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귀하게 여기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변화가 있어야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 인생이 감사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고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감사할 줄 모르면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뭐라 그런지 압니까? 꼰대라 그래요. 꼰대. 부모님이 감사할 줄 알면요, 자식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할 줄 알면요, 애들이 야, 우리 부모님은 정말 정말 지금 시대의 인물이다, 그러면서 존경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다 보면, 삶이 힘들고 또 분주하다 보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해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라는 게 뭡니까? 좋을 때도 감사하고, 나쁠 때도 감사하고, 기쁠 때도 감사하고, 힘들 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게 항상 우리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그 주 목적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시편 18편 49절과 50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여러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방 나라에 가서 주님을 전하고 이방 나라에 가서 주님을 예배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주께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기 위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감사하기 위해서요. 시편 18편 50편에 계속해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고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여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여기에 큰 왕, 기름 부으심 받은 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예수님을 통하여 온 땅의 구원을 행하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를 하여금 감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항상 감사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기도가 성경에 몇 편 실려 있거든요. 요한복음 17장 같은 거, 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어떤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그런 것들이 실려 있잖아요. 거기 보면 주로 뭐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에는 항상 감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식사할 때에 그 식사에 앞서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렸던 분이 나오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치신 분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많은 고난을 받고 많은 역경을 겪었던 인물입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 고통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늘 감사해요. 감사. 그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곳곳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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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성도들에게 늘 권면합니다. 감사해야 된다. 넘치도록 감사해야 된다. 힘들어도 감사해야 된다. 좋아서 또한 감사해야 된다. 감사가 그냥 너 입에 붙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골로새서 말씀이잖아요. 이 골로새서 이 짧은 성경 안에 여러분, 바울은 무려 7번이나 감사의 말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했습니다. 첫 번째 이 감사는요, 그냥 편지를 쓰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너희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6번의 감사가 나오는데 이 감사는 골로새 교인을 향하여 부탁을 합니다.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로 찬송해라. 너희가 감사로 깨어 있어라. 감사를 요구를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책 감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분이 그 책을 통해서 자기의 목회는 앞으로 감사 목회를 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감사 목회를 하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자기의 삶을 완전하게 변화시킨 가장 강력한 능력이 감사라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목회를 돌아볼 때, 개척해서 지금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만드셨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원천적인 힘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받은 그 하나님의 축복, 그 원인인, 그 능력인 감사를 교인들에게 심어줘서 교인들도 자기처럼 축복을 받게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장로님이 참 1,000만 원 들고 사업을 시작하신 장로님이 지금은 이제 수백여 개 사업체로 만드신 이 장로님이세요. 이 장로님이 항상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 표가 있어요. 하나의 어떤 자기의 어떤 좌우명 같은 거죠. 그게 뭐냐면 감사할 줄 모르면 부자가 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항상 그걸 되새기세요. 감사할 줄 모르면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그분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 있어서는 인색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누구보다도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항상 감사해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보면 항상 찬양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감사하려고. 그의 기도의 대부분을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그는 찬양으로 기도를 시작하더라고요. 참 축복받은 분들이자, 참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뜻인 이 감사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고 삶의 축복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추수 감사 주일에 여러분에게도 이 감사가 큰 능력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좀 말씀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군데군데 제가 연구하고 찾아서 8가지 감사의 능력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감사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감사할 때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을 받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필기하셔서 또는 마음에 좀 담으셔서 여러분의 삶에 이 감사를 통해서 한번 인생을 한번 바꾸어 보십시오. 좀 부자 되십시오. 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 위해 인정받고 존귀한 그 대우를 받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감사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생각을 지킬 수 있다는 거, 내 마음을 다스려서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감사가 그 능력입니다. 내가 감사하게 되면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어떤 일에 있어서 확 하고 분노하지 않고 자제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거 앞뒤도 대보지 않고 막 뛰어드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깊이 생각해서 지혜롭게 판단해서 현명하게 그것을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풀무불 앞에서도 믿음을 굳게 붙잡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어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기도에 감사를 더할 때 그래요. 사실적으로 감사가 없는 기도는 이게 능력을 나타내지를 못합니다. 주십시오, 주십시오, 왜 안 주십니까? 하고 땡깡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막 악을 쓰면서
막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응답이 잘 되지 않아요. 내 마음에 평강이 부어지지를 않아요. 주님이 그 원인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감사하지 않아서 그렇다. 너가 기도할 때에 내 기도를 통해서 억울하다, 힘들다, 괴롭다, 죽겠다, 못 살겠다 라고만 하지 말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게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지금은 내가 이 환난과 가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얼마 지나지 않았어 이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내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기도, 감사가 들어가는 기도가 바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고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을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몸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평화로우면 다른 사람들도 평화로워져요. 이 평강은요 강력한 바이러스입니다. 내가 이 평화를 딱 가지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도 갑자기 전부 다 평안해져요. 반면에 여러분 불안과 염려도 이것도 굉장한 바이러스 아닙니까?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염려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벌벌벌벌 떱니다. 내가 걱정되는 이야기를 하면 그 듣는 사람들도 마음이 막 힘이 듭니다. 평강 이것은요 내가 감사할 때 이루어집니다. 누구에게? 이 감사는 사람들에게 이 감사는 사람들에게 하는 감사죠. 하나님께 하는 감사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이 평화가 주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 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의 말은요 사람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장사 잘하고 싶죠? 사람과 관계가 화평하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음식 맛이 좋아야지 사람들이 가게도 가지만은요 사람이 좋으면 더 많이 갑니다. 제가 예전에 대구에 있을 때에 한 식당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사람들이 참 많이 가요. 아주 단순한 메뉴였는데 그렇다고 막 특별하게 뭐 어떤 맛있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를 가요. 제가 한 번은 같이 가는 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거기를 가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저기를 가면 주인 아저씨가 얼마나 잘 웃는지 그리고 얼마나 저분이 좋은 말을 해주는지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밥 먹으러 가기보다 그분의 그런 좋은 그 미소, 그분의 그 따뜻한 말을 들으러 갑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거기 가면 그분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항상 손을 모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지내시죠? 항상 행복하십시오. 항상 건강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맛있는 밥을 이렇게 팔아주니까 우리가 좋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분이 아닙니다. 찾아와 주셔서 음식 먹어주시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분의 입에는 늘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는 손님하고 그냥 다 화평을 이루어서 그분들과 함께 친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김천 분들은 마음은 되게 착한데 얼굴이 좀 덜 착해요. 그리고 말이 좀 덜 착해요. 그냥 말은 분명히 그분 마음에 그런 뜻이 아닌데 말을 들어보면 그냥 마음이 상해요. 말을 한 번씩 들어보면 그 말 속에 교만이 나오고 막 군림하려는 것이 보이고 막 지적질도 하고 그리고 정죄도 하고 판단도 하고
무시도 하고, 그리고 보면 좀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고집이 세요. 좀 봐주면 되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서울까지 간다. 꼭 KTX 탈 필요 있습니까? 차 몰고 갈 수 있고, 무궁화 타고 갈 수 있고, 버스 타고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시간 많으면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꼭 자기 길만을 고집을 합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해야 돼. 그래가지고는 절대 안 돼.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안 돼, 안 돼. 시간 버리십시오. 돈 좀 버리십시오. 사람을 얻으려면 그 정도는 각오해야 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게 되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그럴 때에 관계 회복의 복을 받습니다. 일 중심의 사람들이 감사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고맙다라고 말하게 되면 사람 중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사람 중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게 되면요, 내 안에서 생명력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가 이 영적인 존재예요. 감사는 영적인 언어입니다. 영적인 에너지입니다. 시편 6편 5절에 보게 되면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 지옥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오까. 사람이 죽은 자가 돼버리면, 무덤에 묻혀버리면, 지옥에 들어가게 되면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서 일상적으로 늘 나오는 언어가 뭐냐면 감사라는 언어예요. 그러나 지옥에서는 전혀 들을 수 없는 언어가 뭔지 압니까? 그게 감사예요. 지옥에서는 들을 수 없는 거죠. 이사야서 38장 18절과 19절에 보게 되면 스올 지옥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함을 바라보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산자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죽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가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감사가 점점 넘쳐나고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된다면 지금 내게서 살아있는 그 생명력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마음이 병이 들고 육체적인 어떤 질병 속에서 왜 늘 고통스럽게만 하신 줄 아십니까? 그 생명력이 안 나타나서 그래요. 영적인 생명력, 감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감사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일어납니다. 영혼이 춤추고 영혼이 기뻐하고 영혼이 살아 숨쉬게 만드는 거 감사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게 되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이, 이 죽은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들, 세상에 속한 자들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보십시오. 정치권이나 또는 여러 어떤 그런 세상 사람들 늘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공격하고 죽이려고만 합니다. 감사가 없어요. 잘하면 칭찬 좀 해줘야 되는데 칭찬이 어떻습니까? 비꼬 와서 그냥 사람을 그냥 헐뜯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거 들으려고 하지도 말고 가까이 가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감사의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 로마서 1장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고 말합니다.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이 감사의 능력 네 번째로, 감사하게 되면요, 놀랍게도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잠들면 안 돼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라서 이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어때요? 영적으로 자꾸 잠이 듭니다. 물질을 사랑하게 되고 염려와 근심 속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미워지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 해야지 하면서도 자꾸 그래요.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워왔던 걸 알면서도 괜히 그게 걱정이 돼요. 지금은 안 왔으면 좋겠다. 지금 내가 좀 뭘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잘 되고 난 다음에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경계하세요. 너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너희는 그분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 그래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깨어 있습니까?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기도를 계속하고, 이 기도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도해도 영적으로 잠든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보면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감사가 들어가야 돼요. 감사가. 기도할 때 감사가 안 들어가 버리면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게 됩니다. 병들게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기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감사가 있는지. 늘 하나님께 하소연만 하고 불평만 하고 안 준다고 내 때만 쓰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깨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다섯 번째, 감사의 능력 다섯 번째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감사가 있어야 된대요. 이 감사가 있어야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시편 50편 23편에 보게 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그에게 한량없는 응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돼요. 장사를 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직장을 다녀도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고,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는 거죠. 아침에 밭에 나가시거든 감사 좀 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샤인머스켓 가격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주님 완전히 망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하나님 더 많은 값으로 출하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지금의 어떤 그 현실을 보고 그냥 기가 푹 죽어서 아휴 주님 살아 계시는지 모르겠다, 기도해도 안 되고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적으면 적은 대로 감사하고 많으면 마음대로 감사하면서 날마다 감사함이 넘치게 만드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요 한 번에 100배의 복을 주십니다. 10년 20년 농사 지어도 얻지 못하는 것을 단 1년 만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얻게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부어집니다. 성경에는 왜 우리가 감사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대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인자하시대요. 인자하시다는 것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 선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보면 그냥 지나가지를 못하세요. 배고픈 자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서 광야에 온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남자만 5,000명을 배부르도록 먹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한 2만 명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선하시고 인자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느냐면 선하고 인자한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냥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죄를 지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죄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선하심으로, 그 인자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전쟁을 치게 되었는데 연합군을 결성하고 이 자기 적들이 온 거예요. 너무 많은 군대가 온 거예요. 자기는 병사가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때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느냐면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 성가대를 막 조직해가 찬양을 막 하면서 전쟁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가보니까 적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노래만 했는데, 감사만 했는데 다 죽어버린 거예요. 보니까 복병이 나타나서 이 연합군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들끼리 또 다툼이 일어나서 다 서로 전쟁을 해서 죽어버렸던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요, 여러분의 대적들이, 여러분의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성질 나더라도 이 딱 물고 여러분 직장 가서, 여러분 밭에 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하십시오. 그래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6편에 1절부터 27절까지인가 보면요,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심이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렇게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은 시편 136편을 꼭 한번 읽어보고 묵상해 보십시오. 감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7번째,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요, 더럽고 부정한 것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도 쓸지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그냥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에 그 음식이 율법으로 보면 부정한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것들이 다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이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이 제사 지내는데 참여하게 되거든, 여러분 거기에서 감사기도 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음식들, 여러분 그 우상의 음식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감사하고 먹어버리면 깨끗합니다. 제가 어떤 권사님 한 분을 아는데, 이 권사님은 친정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안 믿고 이제 제사를 지내요. 그분은 제사 때마다 거기 갑니다. 가서 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사가 끝나면 밥을 먹거든요. 밥을 먹으면 그분이 이제 맞이해요. 내가 기도 한번 할게. 그러면서 일어나서 항상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누나가 기도하겠다는데 뭐 말릴 수도 없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동생들도 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왜 기도하세요? 내가 기도할 때에 바로 그 제사 음식이 거룩하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동생들은 비록 이 귀신에게 제사를 했지만, 그러나 먹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먹는 거 아닙니까? 야, 제가 그분 얘기를 들을 때 정말 참 좋은 믿음이다 싶더라고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내놓든지 간에 여러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 음식이 거룩하여질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마지막 능력, 기도의 능력, 이 감사의 능력. 여러분 감사할 때 은혜가 더하여지고 그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감사를 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곳곳에서 감사가 일어나면 막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한 사람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막 금식 기도하고 그래야 됩니까? 제가 더 좋은 방법 소개해 줄게요.
교회 나오셨을 때 감사하다 한마디만 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얄미운 성도들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들을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드리고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요, 그 은혜가 감사한 사람의 삶에 부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 교회에도 가득 부어져서 새로 오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치게 되는 근본적인 축복은 감사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하도록 감사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감사 한마디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부흥이 안 되면 누구 탓입니까? 예. 감사를 안 하시기 때문에 부흥이 안 되는 겁니다. 감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감사의 능력이 넘치는데 어떻게 감사 안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추수감사절에만 감사하지 말고 삶 속에 늘 감사하고 힘들 때도 감사하고 고통스러울 때도 감사하고 죽을 맛이 들어도 감사하는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